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탄생에는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영생의 탄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히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적인 탄생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 그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 해석하는 원어를 보니까 생명이 아니고 생혼입니다. 이를테면 리빙 스피릿이 아니고 리빙 소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의 언어적인 해석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함에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리빙 소울인데 다시 말하면 생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멍 때리고 있으면 이 열 빠진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혼은 우리 얼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과 육 이분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육하고 해서 영혼 육으로 말하는 게 장로교리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르와흐 이렇게 얘기해요. 르와흐.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면 네피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영 그러면 부시케 이렇게 나옵니다. 부시케. 그런데 혼 그러면 부뉴마 이렇게 나와요. 부뉴마.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빙 스피릿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에는 리빙 소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혼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혼을 우리 육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리고 영은 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을 뒤로 주시는 겁니다. 혼과 육이 되어 있는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창조시에는 육에 혼을 넣으시고 후에 영을 주셨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신 뭐를요?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생기로 불어넣은 혼 위에 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그 뒷받침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누굽니까? 70인 장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 70인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장로 70인에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있던 영이 아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부피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냄새를 흡입할 수도 아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는데요. 내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기획을 하고 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기능을 조절합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갑자기 이발을 해야 되겠고 배가 고프고 그럼 배가 고픈데 딱 빵집에 빵 입어서 저걸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을 딱 갖게 만들어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저걸 먹자 그러는데 마음은 아니야 돈 없어. 혹은 아니야 저건 그냥 먹으면 거저 먹으면 저건 절도야.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영이 마음으로 변화돼서 영의 속성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의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영이 이 본문에 니고데모가 그 박식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5절부터 쭉.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이 내가 진정 거듭났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태어난 걸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가 동원됩니다만 정자가 난자에 결합을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형체를 탁 태어납니다. 그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자라고 하는 이상한 DNA가 난자라고 하는 핵에 딱 들어가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를 이뤄냅니다. 알 수 없는 형체의 사람으로 딱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이게 생명이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정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자가 가만히 있다 그냥 죽어요. 난자도 가만히 있어도 난자가 가만히 있다 그냥 죽어요. 그런데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이 기적이 베풀어지면 기적적인 생명이 탄생을 하면 우린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2번. 첫 탄생은 육의 탄생이고 2번째 탄생은 우리가 영의 탄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2번째 탄생인데 그럼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난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서 나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는 과정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건 난 알 수도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증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탄생 때를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절 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완전하여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서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질서가 없고 표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작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도 재고 어떤 물건을 잴 때, 길이를 잴 때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키를 재야 되겠어요. 저 사람의 키를 재는데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의 키는 60kg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저 김명현 교수라 그러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된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자를 딱 갖고 왔는데요, 자의 눈금이 다 지워졌어요. 세상에 눈금이 다 지워진, 국제 표준 눈금이 다 지워졌으니 자의 눈금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그었어요. 임의로 하나, 둘, 세 칸을 딱 그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으려니까 자기도 복잡하겠죠. 딱 듬성듬성 세 칸을 딱 나눠서, 대충 나눠서 그었어요. 그어놓고는 한 칸을 1m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눈금을 그었으니까 질서는 잡혔죠. 일단 질서는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1m라고 그러는 거예요, 1m. 그래서 사람 키를 딱 재면서 이 사람 4m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이라는 눈금이 딱 그려진 자로 딱 재면 정확한 겁니다. 저는 1m 62, 딱 키에 제가 그 센티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영도 질서와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마구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게 2단 되고 3단 되고 1.5단 되고 뭐 4.5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준에 정확한 질서가 있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살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살고 정확한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그 김영은 교수님이라는 분의 말을 제가 한번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이 많고 그분의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27절까지 말씀을 쫙 봤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영이 들어오니, 새 영이 들어오니 새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재성화되어 있는 마음을 버려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법. 제가 참으로 참 심각하고 기가 막히게 깨달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에도 표준에 맞는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표준과 질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키워드는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모든 키워드는 말씀이에요. 거듭남도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참 그 어린아이 같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며칠 전에는 밥을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저께 밥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안 받아요. 확 토할 것 같고 전혀 이게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밥이 이렇게 거부 반응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거 안 받는 거예요. 밥을 밥상에 하나 까뜩 놓고 한 숟갈 딱 뜨자마자 안 받으니까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러지? 내 속에 뭔 병이 들었나? 나에게는 무슨 어떤 병이 또 생겼나? 왜 이러지? 혼자 또 조금 아는 게 또 이게 병일 수 있습니다. 조금 상식이 조금 있는 게 머리에 뇌혈관이 막혔나? 이거 심장에 또 혹은 뭐 여기 무리가 왔나? 아니면 내가 장에 염증이 생겼나? 위에 염증이 생겼나? 하면서 혼자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경동맥도 훑어보고 막 그냥 장도 눌러보고 혹시 췌장에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서 옆구리도 찔러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피곤하고 막 졸리고 한 거 보니까 신장에 무리가 있나? 그리고 신장도 막 아니나 신장도 또 의심 가는 게 있었어요. 소변이 그렇게 자주 온 말이었어요. 1시간도 앉아서 소변이 마려운겨요. 근데 소변 양도 많아요. 또 야 조금 나오면 이건 무슨 뭐 염증이나 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래 소변 양은 많은데 소변이 자주 마렵지? 그러면서 혼자 또 척을 합니다. 의사인 척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갑자기 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아의 생각이 나서 이 병원에 갈까 말까 아차 그렇지 내가 왜 그래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지낸 다음에 그렇게 밥을 못 먹던 하루로 이틀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목욕을 다시 했어요. 싹 씻고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악한 질병이 있나 봅니다. 밥을 못 먹겠고요. 소변이 그렇게 자주 마렵고요. 이게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다 손을 탁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내 몸에 알 수 없는 악한 질병은 다 나을지어다 하라고 3번을 복창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신장병, 그 다음에 장염,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거 다 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됐겠지.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테니까 하고서 이제 탁 기도를 마쳤는데 5시간 만에 소변을 봤어요. 그로부터 소변이 안 매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변이 매는지 안 매는지 기억도 없었어요. 한참 뭐 볼일 보고 다 할 거 다 하고 밥을 먹고 싶어 딱 먹으면서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살짝 먹었어요. 또 거북목 나올까 봐. 그런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또 뭐 이게 침땀 나고 뭐 또 이상한 증상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 조심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치료하신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무 탈 없이 음식 잘 먹었어요. 오늘 와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고기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댈 수 있는 거리를 주시면 그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개, 그 비밀을 공개하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제가 쭉 한번 보면서 37절과 47절과 51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37절을 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나도 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늘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항상 비움과 나눔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항상 채움과 키움과
높임과 크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각종 여러 가지의 그 속임수와 권모술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남을 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이것이 이제 사단이 가장 유혹하기 좋은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너무 깊이 푹 빠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걸로 꽉 차 있거든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키우고 싶고 이게 가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죄 속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 죄 속으로 유인하는 그 유인에 걸려들면 죽는 겁니다. 거기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육의 생각에 휘말리면 그 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두 번쯤 다 경험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잘못했습니다. 가슴 치고요. 걸린 돌에 또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 살다 보면 걸린 돌에 또 넘어지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시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지 않게 오류되지 않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릇되지 않도록 나를 질서를 잡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표준이니까 그 표준을 잡아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면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류되지 않고 그릇되지 않도록 변질시키지 않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게 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생명을 내 탄생하는 과정도 나는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혼과 육으로 탄생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뒤로 별도로 영을 주시는 겁니다. 뒤로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살아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영생의 생명으로 재탄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대신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었기에 분명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죄 씻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원죄는 이미 하나님이 죄 씻음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